오늘 여기 14장 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믿음의 거장들을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런 거장들 말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믿음 안에 나타난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사역할 때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설교요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니까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도움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했겠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설교야 큰 2번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증거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했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선교사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못 받은 자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맺었을 겁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요. 또 7장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한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요. 빌립이 설교한 내용도 그렇고, 하여튼 이 예수 복음을 전했던 증인의 모든 사람들이 전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랬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무슨 농담이야. 그런 일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친정 마음을 치면서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 9절에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는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지금 이 아멘으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받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빈정빈정 대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인지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딱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랬을 때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통 여기 3장에서 보면은 나는 은과 금이 없으니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란 이름도 안 합니다. 바로 날려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 뜻은 이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신앙 고백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도 봤습니다. 특별히 어느 사도가 가서 백부장에게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특별히 그 백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믿잖아요. 여기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무슨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복음을 바울이 하던 그대로 그냥 전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바뀐 것을 바울이 안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내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평생을 아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을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그 즐거운 일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남이 해주는 거 다 먹고 마시고 날라주면 날고 얼마나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여기 10절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왜? 넌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내 가운데 예수가 있잖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 했죠? 일어나 걷는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3장에서는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걸읍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일어난 목적을 알아요. 왜? 걷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서 그냥 내가 일어났네? 이러려고 일어난 건가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일어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행하라는 얘기죠. 여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복음 들었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바울한테. 이런 표적 봤습니까?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지금 바울이 처음 가는 거거든. 처음 가는 거거든요. 예수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듣자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이런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에 받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제우스 신이 왔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 드리려고 막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요. 그러자 14절에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온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엔 오직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언하죠. 이러면서 18절에
무리들이 이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봤습니다. 또 무엇을 봤죠? 19절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았죠. 왜 돌에 맞아 죽죠?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외로 끌고 와서 던져버렸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바로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안진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저에게 명령해서 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멘 믿고 그러다니 갑자기 바울이 저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걷는데 내가 누구와 같이 다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바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녔으면 누구와 같이 다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겠죠. 뭐 장차 며칠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걷게 됐잖아요. 그럼 그 바울을 쫓아다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옆에 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나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루스드라에 있는 원주민이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됐나 보고 겠죠. 그래서 20절에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서 있으라고 봅니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준 그 주님의 사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냥 도망갈 줄 알았어요. 어디 치료받을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21절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다 보고 있죠.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온 영이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 바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줬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은 왜 거기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자를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묻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저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찢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함이라.
그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9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뜹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떠한 일을 직면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신세 타령하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루스드라의 한 안진뱅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울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신 주님, 비록 이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차후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묵상할 때 분명 그도 바울의 길을 걸어갔을 줄 믿습니다. 기록에는 없고 이름은 없으나 루스드라의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로 주님께서 모아주신 주의 성도들, 각자의 배경은 다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